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로 그러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지혜로운 건축자. 아프리카의 추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은 다 죽여라. 노인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추장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따르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장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죽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추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늙은 부모를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곳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추장이 잠에서 깨웠어요. 일찍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커다란 뱀 한 마리가 목을 휘감고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뛰어들어왔어요. 뛰어들어 보니까 정말 큰일 난 거죠. 자, 그러나 어떻게 손을 써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노인들이 있으면 이 뱀을 잘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뱀을 몰아낼 것인지 잡을 것인지 그것을 물어볼 터인데 노인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이든지 숨기든지 노인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젊은이가 숨겨놓은 그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달려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얘야, 쥐 한 마리를 잡아서 추장의 방에 풀어놓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즉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 뱀이 쥐를 보자마자 그 뱀을 잡아먹으려고 추장의 목을 감고 있다가 스르르 풀어서 쥐를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이 젊은이들이 그 뱀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추장이 물어보았어요. 이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 젊은이가 이시직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노인들을 죽이지 말고 잘 공경하여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혜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고 행하게 되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 행하는 것이에요. 올바로 알지 못한 채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그 지혜를 따라서 건축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숙련된 건축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 것은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할렐루야. 알고 보면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소. 복음성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현재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많이 수고를 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정철 영어 하면은 유명하죠.
이 정철 씨가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믿은 후에 그분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처음부터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뭘 나를 만나달라고 그러느냐. 내가 처음부터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지더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터를 잘 닦아두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그 닦아둔 터 위에다가 집을 잘 짓는 것이죠. 먼저 터를 잘 닦아야 합니다. 자, 이 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닦아둔 터는 어떤 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말고 다른 인물이 신앙의 기초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가 되면 처음부터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신앙의 터로 삼고 그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잘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인물들 위에다가 다른 터 위에다가 건물을 아무리 크게 잘 짓는다고 할지라도 화려하게 잘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은 어느 순간에 가서 와장창 무너지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되면 건물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물건들 함께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삼풍백화점 기억이 나시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500여 명이 죽었어요. 건물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고 물건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사시나요? 반석 위에. 그러면 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래 위에다가 세우면 그건 잘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는 와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와디라고 하는 곳은
건기에는 그 보통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평지가 되지만은 우기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냇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건기에 그 와디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우기 때에는 그 시냇물이 흘러내리니까 그 집이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초도 약하고 그리고 냇물이 흐르니까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앙의 터가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시온에다가 한 돌을 세워 놓으셨대요.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신 거죠. 이 돌이 바로 기초석이 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은 참으로 귀하고 견고한 돌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인용을 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을 자기 신앙의 그 터로 삼고 그리고 그 사는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복이야말로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진짜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을 받아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이요 큰 복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260장 4절을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잡고 영원히 즐거운 영원히 천국에서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주님 구하셨네.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구원하셨네. 아멘. 구원의 복을 주신 예수님을 항상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높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배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는 먼저 신앙의 터를 잘 닦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죠. 그 다음에는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그 집을 지을 때 그 건축 자재를 좋은 것으로 써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그 건축 자재 모두 6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6가지죠. 자, 이것을 두 종류로 나누게 되면 금은, 보석이 하나요. 또 나무, 풀, 집이 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금은, 보석은 값비싼 것이죠. 또 나무나 풀이나 짚은 값싼 것이고요. 근데 값비싼 것이냐 값싼 것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거죠.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에 타서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집을 잘 지으려고 하면 그 집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재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될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불에 타지 않게 돼. 어떤 자재를 사용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재를 잘못 사용해서 결국은 집이 무너지고 아파트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이런 그 사고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다. 여기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터 위에다가 지은 집을 가리켜요. 그 집을 공적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공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드러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도 밝히 드러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공적을 밝히리니. 아멘. 아멘. 여기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날이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은 그 집을 밝히 드러내실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공적을 다 드러내실 때 무엇으로 드러내신다 그래요? 불로서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죠. 그 불로 태워서 타버리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타지 않는 것은 남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때 이제 그 공적이 다 타버리고 한 줌의 죄가 돼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헛수고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잘 산 거예요. 집을 잘 지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을 하신다.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걸 가르쳐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집을 잘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그 평가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보면 13절에, 14절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공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을 받게 된대. 자, 그러니까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그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남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날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는 것이죠. 이 상은 세상의 상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늘의 상을 가리켜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으면 그 영광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큰 것이에요. 근데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이죠.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상을 받는 것은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영광 중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게 되죠. 졸업을 할 때 졸업의 영광을 받게 돼요. 그런데 졸업의 영광만 아니라 졸업하면서 상까지 받는 영광을 누리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그 영광이 배가 되는 거예요. 우등상도 받고 뭐 대통령상도 받고 장관상도 받고 여러 가지 상을 받으면 그 영광이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이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께로부터 상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영광 중에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집을 잘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뭐 값비싼 것으로 지어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돼.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닦아놓은 그 신앙의 터 위에다가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그 집은 불로 심판을 할 때 타지 않고 남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자제로 삼아야 돼. 말씀을 자제로 삼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따라서 일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은 결국 그것은 남는 것이 되지 못해. 다 불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의 상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부모 덕분에 상을 받는 일, 옆 사람 덕분에 상을 받는 일,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오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물러 살게 하신 것은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뭔지, 하늘의 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왕이면은 또 상을 받으면 더 좋은 거죠. 상 중에서도 큰 상을 받으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도록 힘써서 말씀을 따라서 집을 잘 건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상 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 공적이 불탄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지었다고 하는 거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 나무, 풀, 짚 이것으로 지었다고 해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것은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뭔가를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들은 아무리 크게 잘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헛된 삶을 살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고 정말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것이 참된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구원을 받긴 받지만은 남는 것이 없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터에다가 집을 지었으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지만은 상급은 하나도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상을 받는데 혼자 상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늘의 상급을 좀 더 쌓으며 살아야 될 것인데 그때 가서 후회한들 때는 늦으리. 때가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늘의 상을 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돼서 신령한 집을 잘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령한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여기 신령한 집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성전이 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전된 이 성전을 잘 보관하고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은 재건축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파괴되고 만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혔다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죠. 그 성전을 재건축한 거예요. 그동안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된다고 그러죠. 이걸 헐어버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집을 새롭게 지어야 된다는 거죠. 헐어버릴 거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는 새롭게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성전을 새롭게 지어서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거룩하다고 하시면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잘 보존하고 유지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서 성전을 잘 보존하고 유지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서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상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